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박해받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위에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위로하시고 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제까지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주고 앞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기록은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로와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물론 그때 당시처럼 대놓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는 않지만 그 박해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사람을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해서 안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박해라면 요즘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략합니다. 아주 편하고 즐거운 것들을 우리 앞에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어쩌든지 한 번이라도 덜 하게 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가 중대 군종이라는 걸 했습니다. 원래는 대대에는 군종이라는 보직이 하나 있습니다. 대대에는 군종병이라는 보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종교에 관한 업무만 합니다. 그런데 중대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중대 군종은 군종이라는 보직을 가진 병사가 아니라 자기 일하면서 수요일이나 주님의 날만 군종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이제 저는 그때 중대 군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학을 전공한 것도 대대 군종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대 군종을 하고 거기에서 주일날만 되면은 그 군인들을 우리 중대에 있는 군인들을 이끌고 대대로 넘어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했죠. 근데 하루는 대대에 늘 오시는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요즘 그래 거기 너네 중대에서 넘어오는 병력들이 지금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차로 2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갑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야말로 이제 교회 가는 사람 다 손들어! 해가지고 뒤로 나와! 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 뒤에서 막 두드려 패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차도 대절을 안 했는데 50명, 60명이 왔었다. 그야말로 이제 보초 서는 인원 말고는 다 가는 겁니다, 교회를.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3, 4km 걸어가가지고 그 산을 넘고 뻘밭을 건너서 갑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찰 대절까지 해주는데도 2대밖에 안 오냐.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자, 그때 5, 60명 올 때는 그때는 교회 가는 사람 손들어도 아닙니다. 기독교 환자 손들어 이랬습니다. 손들면 뒤에 가서 두드려 패고, 근데 이제 보내긴 보내야 되니까 보내고. 근데 제가 있던 시절은 어땠느냐 하면은 일요일은 무조건 이등병도 누워서 TV 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됐습니다. 편해졌죠. 편해지고 또 뭐 특식도 나오고 이렇게 다 되니까 교회 가는 인원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때리는 것보다 편해지니까 교회 가는 인원이 반토막 났다.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쓸까요? 때리면 얘네들이 두들겨 맞고 교회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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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없는 전략이었죠. 근데 이등병도 누워서 TV 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는 인원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고 때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었습니다. 그때는 소수였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당도 있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과 순수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들, 다음 주에도 예배할 건데 뭐, 이런 안심하는 방심하는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마음의 순수함과 뜨거움 같은 것들이 어쩌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적인 영역이죠. 밑에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너네들은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게 아니죠. 씨는 우리가 뿌렸을지 몰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건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는 이유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던 그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려고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기까지 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살아있는 동안 거룩하게 다독거려가지고 챙겨가지고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챙겨가지고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게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을 굳게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한 통 써보내면 교회에서 그거를 읽어주고 그걸 겨우 뺏겨 써가지고 또 옆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주고 그런 식으로 어렵겠지만 지금은 우리 어딜 가나 성경을 구하기도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경이 많이 없던 시대 아니면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성경책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걸 한 구절이라도 들으면 그거를 외우기 위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외워가지고 그거를 하루에도 12번도 더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재놓고 살면서 펴보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성경책 없는 사람들보다 아주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모하고 그걸 더 붙들고 굳세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잡은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어찌든지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한 삶,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파도가 되어서 달려오더라도 편하고 즐거운 삶과 풍요로운 물질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달려오는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달려오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또 굳건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선포된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